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이 묵으라 여름 과일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 전체에 5번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박한 종말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여름 과일이 뜻하는 바를 무엇인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름 과일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풍성하다라는 의미와 함께요, 너무 잘 익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풍요롭고 안정적인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 과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풍요로운 시절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과일을 마지막 거두는 시기가 여름이었습니다. 이 여름의 과일은 너무나 잘 익어서 이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죠. 더 보관하려면 썩어져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처럼 심판이 무르익었다, 다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모스서는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단어를 조합해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콰이츠라고 하고요, 끝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끝은요, 히브리어로 퀘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콰이츠와 끝을 뜻하는 퀘이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풍요로운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여름 과일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성공했을 때,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성공이 나의 것이라 생각했을 때, 내가 경계에 서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 나의 그런 성공의 축복을,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PC,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으로 개발한 분은요, 에드 로버츠란 분입니다. 그것으로 사업이 크게 성공했고 유명해진 분이죠. 그 회사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빌 게이츠가 인턴 사원으로 19살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한참 회사가 잘 되고 있던 1977년에 에드 로버츠 회장은요, 이 회사를 팔고 회장직을 내려놓고 의과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오늘에 그때 청년이었던 빌 게이츠는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고요. 반면에 에드로버츠는 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로 내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로 생활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드로버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회사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빌 게이츠가 손에 쥐고 있는 그의 모든 영광과 부가 당신의 것이 되었을 텐데 당신은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항상 에드로버츠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내린 결단으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이 시골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위해 성공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성공의 에너지가 여름 과일처럼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썩은 과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난을 레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적 시각은 독특하게 가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난뿐이 아닙니다. 장애도 죄의 결과로 본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핍을 참지 못하는 게 율법적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장애나 이 가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율법적 시각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고아 과부를 위해,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 엄격하고 왜곡된 시각에 대해 아모스도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니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그럼 민족 전체가,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독특한 관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대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인 죄요, 악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아주 많이 만드십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융통성을 율법은 갖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비둘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게 하셨죠. 또 비둘기도 못 찾을 때 소재, 그러니까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그거라도 드려라 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의 배려들도 하셨던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을 율법이 규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파산을 막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면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당시 기득권층과 상인들의 경제적인 불의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속죄를 위해 드리는, 매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월삭이나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손해보는 날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고객들이 지불한 액수보다 적게 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음식물을 담는 되의 부피를 속이거나 중량을 재는 추의 눈금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만족치 않고 밀가루에 흙을 섞거나 쓸어 모은 가루를 섞어 포장해 팔았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게 고리대로 은을 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심지어 신 한 켤레 가격까지 계산해서 돈을 빌린 자들이 그만큼의 돈이라도 갚지 못하면은 그들이나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그들의 경제적인 불의함이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한 번에 죽는 순교가 아니라 미분하듯이 죽음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는 공무원이 되면은 부패한 게 당연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가 아닐까요? 저울을 속여 파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순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보다 약한 이를 쥐어짜서 나의 이익을 높여가는 레드오션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블루오션의 길을 찾고 쫓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길을 찾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멋진 성도, 멋진 제자들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불의와 여름 과일처럼 풍성하지만 썩어질 것이 분명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 멋진 기업인, 멋진 지식인들, 멋진 시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인생의 가장 성공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성공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까? 오늘 나의 성공과 행복을 여름 과일처럼 썩어져 갈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기.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내 재물이 쌓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담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